메리 크리스마스. 네, 옆에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 보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산타데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톡이나 이런 데 보면 대부분 산타를 축하하고 산타를 기념하는 것처럼 모든 카드나 인사들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을 이들은 크리스마스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인 거죠. 이 땅 가운데 하나기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직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이렇게 수련을 통해서 마음을 다집니다. 예수님은 오셨었고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초림의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렸다면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또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합니다. 어제 열처녀의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 달란트 비유,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할 것인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름을 준비하라.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죠? 기름을 준비하라. 그리고 장사하라 하신 것에 장사, 순종해야 된다고 그러셨죠? 또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성도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 후서 2장 3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베드로 사도가 나눴던 종말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진짜 자유를 찾아서. 한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이 물고기는 그 이름이 골디 금붕어입니다. 근데 이 좁은 곳에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갑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맑은 그 강이지만, 맑은 물속이지만 거기를 뛰쳐나가면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갑갑해. 이 물은 너무 갑갑해. 나를 가두고 있어. 저기 위를 보니까 뭔가 초록색 잔디밭이 있고 사람들이 뛰어다녀. 나도 저기서 자유롭게 뭔가 보내고 싶어.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나도 자유를 찾겠어. 하면서 이제 물 밖으로 점프를 합니다. 첨벙하면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그 잔디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유로워졌나요? 숨을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은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물속에 있을 때만 자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은 그에게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골디의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자유로운 물고기가 아닙니다. 죽은 물고기일 따름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가 팽배합니다. 내가 주인이야 라는 자기 주도가 기본적인 생각들입니다. 누군가의 구속받기를 싫어하고 제약받기를 싫어하고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이 제약을 벗어 던지라. 규칙은 너를 올가매는 감옥이다.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참된 자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단어가 있죠. 욜로. 욜로가 You only live only라는 뜻이래요. 그 once. You only live once. 그 첫자만 따서 욜로.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니까 즐겨라.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해라. 하지만 베드로 후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하나님의 법을 떠난 자는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 물고기랑 같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2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네, 감사합니다.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다. 누가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앞에 2장 1절에 보면 거짓 선생들입니다. 거짓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나타났었다면 이 신약 초대교회 때는 거짓 선생들이 판을 쳤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뭐 이만희랄지 구원파랄지 뭐 만민 어디에 지금은 저기 죽었지만 각자 자유를 주겠다라고 모읍니다. 아까 우리 박채용 성도님하고 방에서 얘기했는데 그들도 참 능력이 많은 것 같다. 뭔가 끌리기 때문에 혹하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든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예, 하나님까지 대적하니까 대단하기도 하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거짓 선생들의 정체를 살펴보면서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 누가 나의 참된 주인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지, 나의 주인은 누군지. 두 번째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프로 구조대원. 네.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신데, 그 구조대원에 있어서도 프로입니다. 프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라. 이 세 가지 내용, 소유권의 문제와 구원의 약속과 또 종말과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나의 주인인지, 누가 당신의 주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값을 치르고 구매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샀다는 거예요. 고대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노예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릴 사람들이, 노예들이 이제 딱 열거가 되면 그 중에 살 사람들이 돈을 치르고 구매를 하죠. 그래서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팔았습니다. 그 비유를 들어서 우리를 사신 분이 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를 사신 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성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1절. 2장 1절인가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네, 여기 사신에다가 밑줄 그어보실까요? 사신. 예, 이게 사신이라는 말이 아고라조라는 그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고라 시장이죠, 아고라. 옛날 포럼 아고라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그런 시장에서 샀다는 거예요. 예, 노예로 샀다. 그래서 노예의 소유권이 이제 주인에게 넘어갑니다.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에 피를 흘려서 엄청난 값을 치러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거짓 선생들도 사실은 예수님의 그 구속, 사심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처음부터 나가지 않아요. 꼭 이 안에서 삐껴나갑니다. 처음에는 박태선인가요? 그 사람도 장로였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를 산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주인 돼서 이렇게 스스로 멸망을 취하는 자가 된 거죠. 예. 우리도 주님이 산 사람들입니다. 너는 네 것이 아니야 이라는 거죠. 너는 예수님 거야. 예. 사셨다. 그래서 이거는 산 이유는 우리를 올가매기 위함이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해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물고기를 다시 물속에 넣어주신 겁니다. 예, 살도록 사신 겁니다. 예, 워드플레이를 하는데 안 나오다시죠? 우리 정정호 목사님 워드플레이를 진짜 잘하세요. 예.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자기는 팔린 적이 없다. 내 주인은 나다. 하지만 그게 죄의 본질이죠. 예. 하나님은 그 값을, 엄청난 값을 치르고 사셨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자기가 자기 주인 노릇한다는 것은 부인하는 겁니다.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이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합니다.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22절을 우리 이정문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2장 22절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내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네, 감사합니다. 이 돼지가 깨끗이 목욕을 시켰는데 이제 돼지한테 리본도 달아줬어요. 우리 애완견처럼. 예, 근데 이 돼지가 말을 합니다. 아, 이제 나는 깨끗한 짐승이 됐구나. 그러니까 우아하게 살아야지. 예, 그럴까요? 아닙니다. 문을 열어주자마자 진흙탕적으로 돌진합니다. 왜요? 돼지니까요. 겉모습은 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 마음과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은 다시 더러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을 위해서 지불하고 공급하고 이렇게 투자하라 그랬잖아요. 그걸 하지 않으면 본성대로 그냥 돌아갑니다. 옛 본성대로. 지식의 덕을, 그죠? 덕이 뭐예요? 인내를, 예. 인내의 절제를, 그죠? 예.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예.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놓아버리면 본성대로 사는 거죠. 이성 없는 짐승처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쾌락과 돈과 인기를 쫓아서 나아가는 거죠. 결국은 거기서 시들고 말라 죽습니다. 씻겨진 돼지가 다시 오물로 돌아가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여기 보면 개가 토하였던 것을 자기가 개웠던 것을 다시금 먹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것은 본능의 노예입니다. 근데 진정한 자유는 뭘까요? 진정한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자유일까요? 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자유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즐거워하는 게 자유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즐거워하듯이 물속에 들어가니까 참 좋다.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오죠. 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 목적이라고, 인생의 목적이라고. 예. 그래서 그 자유를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찾은 자들이고 그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될 자들입니다. 아멘. 예. 참된 자유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다? 프로 구조대원이다. 예. 프로 구조대원이다.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건지신다 그랬는데 보통 이제 어디서 건지는가가 중요하죠. 예. 보통 우리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또 시험도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핍박과 억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데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악한데 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참 하나님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움이 딱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건지실 분이십니다. 예. 아멘. 예.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오죠.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올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제 성도라고 그랬나요? 신자와 성도를 구분하셨는데 참 새롭지 않으셨나요? 네. 하나님은 믿는데 아니 성경을 안 믿는다 신자고 하나님도 믿고 성경도 믿는 성도. 아멘. 우리 모두 성도로 살아가야 되겠죠? 네. 그 성도들을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는 경건한 자라고 합니다. 그런 자들을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보시면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거짓일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라고 했습니다. 건지신다라는 걸 밑줄 그어보세요. 건지다. 이거는 그냥 바깥에서 야 힘내 막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죠. 불타는 건물 속에 소방관이 뛰어들어가서 그 불타는 그 속에 고통하는 부르짖는 그 아이를 낚아채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급류에 휩쓸려 흘러가는 사람들을 헬리콥터가 다다다닥 가서 줄을 내려갖고 그 밧줄을 잡게 하고 구명족을 보내서 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낚아채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위험한 곳에서 우리를 낚아채서 구조하시는데 프로입니다. 프로. 여기에 예를 두 가지 들고 있죠. 하나는 노아 때고요. 하나는 롯 때입니다. 한쪽은 물로부터, 한쪽은 불로부터 건지십니다. 그래서 방주로 건져내셨죠. 노아와 7명의 총 8명의 가족을 건져내셨습니다. 이 당시 인구는 우리가 지금 80억 되는데 이때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폭력과 음행으로 하나님을 등졌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부르짖고 외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허탄한 얘기라고 만들어낸 얘기라고 비웃었죠. 하지만 그들은 다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받았죠. 이 문을 누가 닫았다고요? 노아가 닫았나요?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나서 이 물로 온 땅이 다 잠겨서 이제는 그 가장 높은 산의 꼭대기 위에까지 다 채워진 우리 에스라하우스 다녀오신 우리 박채용 집사님이 그 노아 홍수 사건으로 거기 가게 됐다고 그 사건 이야기를 듣고 가게 됐다고 어제 간증하셨습니다. 이 땅에도 늘 이렇게 그냥 평온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도 또 다른 심판의 어떤 경고가 요한계시록에 경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경건한 자들을 건지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롯도 여기서 보면 7절에 보면 롯을 뭐라고 했냐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롯이 의로워? 타협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소돔 고모라가 더 좋아 보여서 그리 같잖아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의로운 롯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의롭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위로서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속에 의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 행실로 보면 의로운 부분이 아닌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도 의로운 사람인 거죠. 의로운 이정문, 의로운 이승태. 아멘. 네. 그래서 그 의로운 롯을 어떻게 했다고요? 건지셨으니. 건지셨으니. 이 2장에서는 계속 건진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건지시는 하나님. 타락한 도시에서 나쁜 것을 보면서
이 롯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당시 동성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창세기에서 읽을 수 있죠. 그런 속에서 자녀들도 물들어가고 그런 문화에 물들어가고 부인도 그런 여러 가지 재산인 쌓는 거나 세상의 유혹이나 이런 것에 자꾸 눈 돌리고 이런 것에 롯은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결혼하기로 했던 사위들은 그 장인어른의 말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참 안타깝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이 롯과 그 두 딸들을 부인까지 건져내셨는데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죠. 하나님은 이렇게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뉴스를 보면 뉴스가 NEWS잖아요. 그게 동서남북의 약자입니다.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새로운 것들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뉴스, 새로운 것들 할 수도 있지만 동서남북 모든 소식들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미디어에 전해주는 소식들은 늘 배드뉴스입니다. 그죠? 그러한 배드뉴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화가 납니다. 예수 집사님 안 그러신가요? 뉴스를 보면 늘상 배드뉴스에 우리는 화가 납니다. 살인 소식, 죽음 소식, 전쟁 소식, 그죠? 기아의 죽음 소식. 그런데 우리에게 다른 뉴스가 왔습니다. 군 뉴스, 복음. 우리를 건지시는 소식. 하나기가의 탄생 군 뉴스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나기로 나셨다는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들려줬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가서 니네 확인해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날이 크리스마스인 거죠. 우리 하은자매님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라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굿뉴스의 소식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죽은 물고기가 아니라 산 물고기, 우리를 사신 분, 우리를 살게 하신 그분 안에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이 멸망할 곳이지만, 멸망성이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주님을 믿고 삽니다. 건지시는, 사신 분, 건지시는 분. 이 두 가지 기억하세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나를 사신 분이 있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다? 주인이 있다. 두 번째는 뭐다? 나를 건지실 분이 있다. 아멘. 그래서 이 롯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현재 삶에서도 겪는 고통들, 또 질병들, 관계의 어려움들 이런 것에서도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영적인 침체에서도 건지실 분이십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을 것 같아 보일 때에도 위는 열려 있어요. 사방이 다 갇혀 있어도 어디는 열려 있다? 위는 열려 있습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자, 세 번째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화학 공부할 때 주기율표 혹시 기억나시나요? 주기율표. 거기 보면 원소들이 뭐 이렇게 헬륨, 뭐 이렇게 수소 쭉 있잖아요. 리튬, 라디움 뭐죠? 그 원소가 풀어진다라는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웃기지 마. 세상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아. 과학적으로 봐도 세상은 그냥 물리법칙대로 돌아가는 거야. 내일도 태양은 뜨고 계속 우리는 오늘 돈 벌고 살 거야. 심판은 없어. 욜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이 세상 가치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두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기억하게 한다. 다시 생각나게 한다. 그랬죠? 이 3절부터가 그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그 영국에 보면은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책도 쓰고 반기독교적인 그 가치관으로 계속해서 운동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속한 재단에서 버스에다가 광고했습니다.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의 대표 주자입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을 옷 입고 자기들이 넘보지 못하는 것들을 넘어가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일부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잊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것 속에 자유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5절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어제 우리 AI도 이렇게 배웠었는데 말하니까 그대로 진짜 되잖아요. 말하니까 그림도 그려주고 말하니까 뭐예요? 음악도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이 세상이 지어졌다. 이걸 증명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이 이루어졌다. 우리의 알량한 그런 지식으로 만든 기계도 그렇게 해주는데 하물며 근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진 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또 노아 홍수 당시 물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멸망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는 물로 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불심판이 이 땅 가운데는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 불심판은 어떤 상태로 되느냐면 10절을 우리 하준 형제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실까요?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네, 감사합니다. 주의 날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답니다.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면서 떠나간다 그랬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랬고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이게 세 가지 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 그 다음에 우리 땅 사이에 있는 물질, 중간, 우리도 다 물질이라고 본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땅 위에 있는 것들, 이것들, 그 다음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이 세 가지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스토이케이아라고 해놨는데 세상의 해체. 그래서 이 스토이케이아는 세상의 모든 구성 요소를 이 스토이케이아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그 구조 자체를 녹이신다는 겁니다. 녹이신다. 그래서 우리 그 아까 주기율표의 화학 원소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물질들, 그런 거로 이루어진 물질들이 해체되고 녹아진다. 기존에 이루어졌던 체계들이 붕괴된다는 거죠. 새로운 질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심판이 올 것이라 했습니다. 천지창조라는 그 그림이 있는 시스티나 성당이 이제 중세 때 미켈란젤로에 의해서 천정화도 그려지고 했던 성당이라고 해요. 근데 1980년대부터 여기를 이제 그 대거 복원 작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복원하면서 계속 닦아내니까 여기에 이제 특수 용액을 해서 때를 벗겨내니까 정말 찬란하고 멋진 그런 색깔들이 다시금 살아났다고 해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심판에 의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멸망을 아주 없앤다기보다 정화시키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그을려져 있던 것을 깨끗이 벗겨내고 보통 불로 막 하면은 막 그을음돼 있던 이렇게 덕지덕지 있던 것들이 사라지고
불순물들이 사라지잖아요. 용광로에 그 불순물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것을 하시는 겁니다. 갱신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3절에 이런 약속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십니다. 13절 다 같이 이제 읽어봐요.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새하늘 새 땅을 바라봅니다. 신천신지죠. 그래서 새로운 회복된 우주, 갱신된 땅, 더 이상 아픔도 죽음도 없는 그곳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완벽하고 맑은 그 물 속에서 살 수가 있는 새로운 세상이 열려진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인지 알고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답을 스스로 또 베드로가 줍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의 태도는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그 날이 오기를,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옷 입혀지도록 애쓰는 겁니다.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이루어지겠지만 준비된 자의 자세가 되겠죠. 이 땅의 시간표가 종말의 시간표는 계속 갑니다. 예배 시간 이후에도 이 시간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어제 겨울 수련회 왔는데 금방 지나갔죠? 시간 빨라요. 시간표는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는 여러 가지 잴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 이정무 목사님이 이제 힌트를 주셨어요. 그죠? 어떤 거를 우리는 보는가? 뭐 세상의 전쟁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통 종말론자들이 얘기하지만 뭐라고 하셨죠? 이정 목사님? 성도들의 숫자. 이정 목사님이 이제 원계시록 강의하는 그 방에서 종종 주시는 게 순교자의 소리라는 책자를 스캔된 책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순교하고는 좀 먼 그런 것처럼 살지만 지구의 다른 곳에서는 순교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려놓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저 북한 같은 경우도 종교의 신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억압을 받는 자들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는 그런 걸 통해서도 또 가까이 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미혹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정말 스스로 삼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 종말 신앙을 잃어버리면 욜로처럼 사는 거예요. 욜로가 뭐라 그랬어요? You only live once. 단지 한 번뿐이야 인생이. 아니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의 오심을 또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오실 것을 또 기다리면서 연말을 보냈으면 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또 준비하면서 새하늘 새 땅을 또 기대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살아갑시다. 2026년이 새하늘 새 땅을 기대하는 2026년 됐으면 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 또 우리를 사신 하나님, 우리를 주인 삼으신, 내가 주인 된 게 아니고 나의 주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에스라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주제를 함께 나눴습니다. 주인의 문제, 그리고 건지시는 그 약속, 세 번째는 미래의 소망,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또 이제 마지막 겨울 수련회를 보냈으면 합니다. 식사 시간이 조금 이제 늦어지는 바람에
이후의 강의를 보충 강의를 또 듣기로 했습니다. 너무 기대되고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피값 주고 사시고 또 우리를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헛된 자유를 줬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험과 환난 중에도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물심판 가운데 노아와 가족들을 건지신 하나님, 불심판 가운데 롯과 그 가족들을 건지신 하나님, 우리를 심판 가운데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면서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하며 살기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긴 이 베드로 후서를 우리 마음과 삶에 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